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이 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 알게 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45주일 116문에서 118문까지입니다. 333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16문부터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백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이후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달여 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새 주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주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제인 바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시는 것처럼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2주일 동안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 기억을 좀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는 서론, 그렇죠? 그리고 1부, 2부, 3부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서론이죠, 서론. 그러니까 1, 2문답이죠. 가장 먼저 나온 첫째 주일에 1, 2문답에 섞여 있는데 요리문답 전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의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본론이 세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1부는 두 번째 주일에서 네 번째 주일까지죠. 3문에서 11문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제2부는 제5주일에서 31주일까지 12문에서 85문까지 내용인데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두 가지 성례와 또 은혜 방편에 대해서 증거하지요. 이렇게 제2부의 전체 내용은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요. 32주일에서 52주일까지인데 86문부터 129문까지예요. 여기서는 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그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의 생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도의 감사의 삶과 관련해서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45주일이 되죠. 52주일까지 116문에서 129문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서론에서 이제 먼저 죄와 비참, 우리에 대한 죄와 비참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일, 그리고 구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감사라고 하는 이 전체 세 가지 주제, 그렇죠. 비참, 구속,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전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가 무엇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탁월한 설명을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사도신경, 그렇죠? 그리고 또 은혜 방편이 되어지는 성례, 그리고 십계명,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5주일 내용 보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주기도문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주일에서 다루고 있는 이 116문에서 118문의 세
문답은 사실은 주기도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반드시 성도로서 알아야 할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는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언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 열정과 열심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지만 이게 잘못 발휘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도 열심과 열정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성도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신방을 해보면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벌써 10여 년 동안이죠. 이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우리 성찬하기 전에 공식적인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동안 만나뵈면서 이 신방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성도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냐면 목사님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기도는 되게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충분하게 늘 만족하는 성도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뭐냐면, 핑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상 듣는 얘기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쁘거나 게을거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일반적인 이유예요. 그 외에 기도하기 싫어서요.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서요. 기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없어요. 기도는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저는 바빠요. 그리고 저는 좀 참 게을러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매번 여쭙지 않습니다. 제가 여쭙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왜 목사님이 이번에는 기도 생활이 물어보지 않을까? 민망해져서 그래, 서로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왜냐면 제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아는데,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대놓고, 기도 생활 안 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의 눈을 피하는 그 관계가 신발 같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묻고 싶지만,
묻지 않을 때, 그럼 다 알고 있는데 또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해서 다 알게 됐는데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잘하면은 지금처럼 하지 않겠죠, 신앙생활을?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뭐 확인 사살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방은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때로 어떤 분에게는 직접 물어봅니다.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정말로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가 충분한지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기도 생활 웬만큼 하시는 분 같은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랑하는 분은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목사님, 바빠요. 그거 들어보면 진짜 바쁘셔요. 정말 바빠요. 노는 날도 바빠요. 직장 다니는 건 바쁜 건 아는데 쉬는 날도 바빠. 기도할 틈이 없어요. 또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생각인데 늘 분주하고 게을러. 그래서 또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듯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초신자나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하는데 무슨 정답이 있나? 혹은 기도를 딱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걸 답을 찾지 못하고 목사님처럼 기도하려니, 집사님처럼 기도하려니 너무 기도가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사실 기도는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고역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도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본 분들은 다 제 말을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참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부모님, 내 가족들, 아직까지 내 회사, 내 형편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좋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기도가 바른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에 어떤 데는 기도를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전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에 비하여서 정말로 아주 엄청난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놀라우리만큼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밤이 되면 눈을 붙여야 되는데 눈 붙여서 편안히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흥미거리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명의 이기들 속에 나도 모른 채로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 형편들을 생각해. 밤 늦으면, 낮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 늦은 시간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도 끊임없이 차들이 엔진 소리가 푹 부흥하고 다니죠. 12시 넘게도 차들이 계속 옮겨 다니지요.
그렇죠. 밤늦은 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깥을 나면 낮에보다 더 휘황찬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멋진 조명들이 밤새 비춰지는 것이 불야성을 이루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 이런 저녁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 5천만 넘는 거의 모든 애기들 빼고 아니야 몇몇 사람 빼고 다 이걸 들고 다녀요. 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몇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갖고 가방에도 뭐가 나와요. 이건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가끔 제가 이제 서울 나가서 전철 타거나 이 버스를 타고 갈 때 꼭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게 있어요. 정말 한 명도 그 공간 속에 한 명도 조는 사람 외에는 책을 보거나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걸 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어느 공간에 가면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그죠? 이게 몸의 한 부분의 일체입니다. 그야말로 사람하고 완전 일체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졸지 않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합니다. 그러면 낮에든 이렇게 했으면 집에 가서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항상 TV가 켜져 있어요. 집에 PC나 태블릿 이런 게 몇 가지나 되고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면 다 어떻습니까? 피곤하던 이유로 각자 다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나서 방 갖고 뭐합니까? 거기에서 또 낮에 못 봤던 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실에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방에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눈 붙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왔으면 피곤하대. 직장 가서는 힘들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눈하고 귀가 괜히 혹사를 나가고 있구나. 정말.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휴가 오래되니까 어디 여유 있게 가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보면 거기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밤늦게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연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얘기 뭡니까? 더 놀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밀쳐놔야 돼요. 또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내가 기도할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조용한 공간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제가 목회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무슨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역사가 과연 과거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인류의 문명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가 과연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 어제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하거나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경험해 보셨지만 그런 거 시도해 봐야 집중해서 기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예? 운동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기도를 하는 적이 없어요. 무엇에 방해를 받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한 번도 깊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느낌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아예.
우리도 집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동안 대화 안 하면 서먹서먹해. 남편하고 아내도 기도 안 하면, 대화 안 하면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 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도 뭐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소음 속에, 늘 뭔가에 빠져 있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지금보다 훨씬 뭔가 부족했고 그리고 불편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한 20, 30년 전? 그 정도만 했어도 지금보다 많이 불편했던 삶을 살았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비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시간은 단축이 됐고 편리한 삶을 살고 안락한 것은 되게 많은데 과연 예전에 참 어려웠던 시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전보다 지금 기도할 일이 적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해도 적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 생활과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가? 그렇습니까? 솔직해지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도 과거보다 훨씬 우리는 편리하고 안락한 생을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더 많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훨씬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하고 기도할 게 뭐가 더 많습니까? 가정을 이룬 다음에 훨씬 기도할 게 많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나 혼자만 건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나의 수족 같아요. 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초보였을 때 하고 신앙이 성숙했을 때, 숙련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잘 몰라서도 안 하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막 그렇게 합니까? 어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잠깐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감사하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집안의 엄마 아빠의 근심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두고 기도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잠깐, 그죠? 엄마 아빠 있어서 땡큐. 맛있는 거 줘서 땡큐. 이 정도면 애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신앙이 초보일 때보다 이땐 기도 잘 안 해요. 안 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그게 문제를 의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앙이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도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 집사님,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 좀 곰핍한 사람, 힘든 사람, 막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 가정에 안에서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여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요. 이건 성숙한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 뭐 큰 일로 도와드릴 건 없어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진짜 믿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그분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일도 하기 힘든데 자기 생각도 하기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희생정신이 없으면 성숙함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기도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만큼 충분히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 나는 늘 평안하고 뭐 이 정도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은 알게 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루에 뭐 시간을 남겨놓고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는 뭐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뭉텅그려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막 그 사람의 사정까지도 막 그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한 1, 2분에 끝나는 기도를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도할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신에 많은 시간을 휴식이란 핑계로 TV와 휴대폰과 뭐 다른 것들에 빠져있죠. 뭐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마치 그걸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겠는가? 그것도 늘 자신을 즐겁고 하게 만족해야 할 줄 만한 무엇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해지자고 했죠? 여러분들 하루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24시간 중에 잠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께 이거 간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해서 소망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요, 책임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가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맡은 교역자들은 어디에 전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고 했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정말 기도하기에 애를 쓰고 있는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야,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래, 내가 원하던 바야 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사실 제가 이 의리문답, 오늘 나누게 될 의리문답 해설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시죠? 그죠? 아, 목사님도 그러다니, 다행이다. 자기도 그러면서 우리한테 저러냐. 다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게 참, 그래서 하이델베르 의리문답의 마지막 이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대하면서 어느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솔직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나태함 또 다른 무엇에 빠져서 기도할 흥미를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해설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 의리문답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에 관한 주제는요, 사실은 감사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 배웠잖아요. 십계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린 배웠는데, 마지막 내용이 기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를 통하여 나타난다?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먼저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하이델베르 의리문답의 주제인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가는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만큼 쉽고 간단하면서도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없지요. 제가 쉽고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아니면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는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꼭 어떤 장소에 가야 한다거나 기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준비물이나 장비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효율적이죠. 경제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취미생활 한번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그냥 취미하면 되는데 취미생활 한번 하는 거 시작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전거 안 탑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다 사이클 선수들 같아. 집에 있는 걸으면 자전거 탈 수가 없어. 아니 자전거 하나만 타면 되는 거지, 자전거 하나 타고 산에 가려면 그냥
편하게 복장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전문가들이 다들 우리나라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스포츠 하나 배워보세요. 다 장비부터 사요. 그냥 이상하게.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또 그만두고 당근에 팔아버리고 또 다른 것도 구입하고. 이 악순환이야, 악순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 하나하면 계속합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 근데 기도를 생각해. 기도는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방석 하나? 뭐 이런 건 뭐겠죠? 그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비었잖아요. 나중에. 야, 우리 교회 너무 예배당 너무 아까워서 가끔 제가 있을 때마다 아까워요.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분양해드릴 방법은 없나? 이 예배당을 잘 쓸 수 있는 분들 가끔 제가 나중에 와서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어요. 홀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죠? 여기 뭐가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화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성경 인물 중에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방편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깨달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에 만나 주셨고 또 이 세상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입니다. 평소에 다른 일 할 때는 생각이 안 하죠.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의 길이나 집중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어디 고립된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차를 운전해 가면서라든가 심지어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설거지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집에서 그거 하는 줄 아시는데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우리 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실 이 전체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15절, 19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여기 보면 바울이 직접 자신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동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항상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삶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에
여러분, 그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수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으며 그리고 억울한 일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형편이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든가 더는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혹은 복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혹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도록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그의 삶 속에는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 번도 그런 내용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자신에 관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그것을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가? 17절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의식과 정신 속에 있는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그 형편을 마치 초월한 듯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자신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의식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범인들과 얼마나 다른 수준에 있었던 것인가. 그죠? 이 내용, 이 기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비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많은 부조리한 것들, 많은 문제되는 것들, 얼마나 우리 속상하게 합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거나 나 육신 내 처지라든가 관련된 어떤 일들에서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궁극적인 차원에 가서는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발현하고 있는가, 얼마나 차원 높은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도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양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에 관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울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결같아요. 에베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자신에 관해서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자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자신과 성도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행하시는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생의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전념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쁘고 힘겨운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직접 택하신 제자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셨을 때도 한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전에 우리 오늘 성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표적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로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식사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예수님의 전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전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애 동안 기도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실제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만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탁월하고 실제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과정 내내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앙과 성품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셨는가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미 성경의 내용이 개혁신앙으로 검증되어 있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언제요? 기도하기 좋은 때에. 그죠? 이 가을에. 시인도 기도하기 좋다고 말한 이때에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좋은 때를 아시고 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기도를 앞으로 배우게 되는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반성과 또 도전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중요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의 어느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땅히 누리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옳은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아요. 우리의 잘못된 경험과 사고가 응답이라고 하면 손에 무엇을 주고 그죠? 내 집에 무엇이 채워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정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를 배우는 첫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반면에 아직 목사님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생각하지만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늘 습관적으로 핑계대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의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진다면 아마 이번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이 시간은 평생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도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삶의 극치로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한다면 감사의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배우고자 원하는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